본문 말씀 우리 5절, 6절 한번 붙여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러니까 경계,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꼭 지켜야 되느냐, 더더욱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이렇게 있어라 그러고 나서 뭘 가르치라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랑은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보다 더한 이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아가페 사랑을 벗어나서 지금 딴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교회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더더욱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줘서 예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사랑 말고 딴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이제 7절 한번 붙여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벗어나가지고 헛된 말을 하는데 이 헛된 말이 뭐냐, 율법의 선생이 돼가지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하는 게 뭘 알지 못하냐면은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무엇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느냐, 율법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선생이 되어 하는 말은 율법을 가르치는 티칭 그런 말도 포함되지만은 율법을 잘 알고 이렇게 설명한다 그런 말도 이 단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이라는 말은 교법사 아니면 랍비 아니면은 선지자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의 선생이 되지 말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무엇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너는 이 율법의 선생 랍비가 되지 말고 너는 목사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랍비가 아니고 목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럼 이 율법이 나쁜 거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율법이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이 율법을 조금 폄하하는 듯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7절 이제 우리 8절을 같이 붙여서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게 또 설교를 몇 시간 이렇게 거쳐서 하면 좋겠는데 그럼 너무 우리 디모데전서 끝날라 그러면은 은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많지만 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율법을 법 있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쓸 곳에 맞춰서 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법 하면은 여러분들 무슨 법이 제일 지금 해방받고 싶어요? 무슨 법에서? 그러니까 형사법에 잘못 지은 사람은 지금 이 형사법에 대해서 좀 자유함을 받고 싶어요. 이 교통법에 조금 이렇게 저촉이 돼가지고 지금 뭐 이제 이 딱지가 날라왔는데 이걸 못 내가지고 지금 몇 번 못 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돼가 이게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런 거. 그런데 우리가 많이 겪어봤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법 저 법보다도 제일 자유스러워지고 싶은 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민법. 우리 한국에 살 때는 뭐 이민법이니 무슨 뭐 이거 아무 상관없었는데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참 그 이민법이 많이 걸려요. 저도 걸렸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자유합니다만은 지금 여기 우리 부사역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게 참 이게 걸려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법 그러면 여러분 어느 법에 걸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사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계명을 613가지로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나,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일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뭐가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킬로까지 이게 드는 게 일인가. 그래서 무게를 정해놨어요. 안식일은 몇 킬로 이상 들지 마라. 그럼 내가 거리를 얼마만큼 가는 게 일인가. 그러니까 거리 얼마만큼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잘 지키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그런데 그 율법을 법 있게 써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안식에 일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법이 뭐예요? 무게를 드는데 몇 킬로까지 들면 이게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었느냐? 우리 다 같이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닌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계속해서 10절까지. 그러니까 이 법을 왜 정했냐는 거죠. 율법을 왜 주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없으면요 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 게 법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그게 죄예요. 그러면 죄는 정령 죽는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공식이 딱 틀로 된 공식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죄는 사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너무 심한 말이에요. 왜 예수 믿지 않는데 지옥 가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딱 말씀해 놓고 정한 것이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지옥, 하나는 천국. 다시 거꾸로, 하나는 먼저 천국, 그 다음이 지옥.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국을 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담하고 하와한테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딱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게 법이에요. 그래 다 하나님 같이 하라는 거예요. 다 먹고 아무 때나 가서 뭐 대소변 다 보고 뭐 니 거 내 거 없으니까 막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딱 한 가지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어디에 걸려 있었느냐? 죄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죄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을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서 그 혈통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이뤘는데 그 나라를 형성하고 지키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법은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한국에서 법, 미국에서 법, 아까 우리 이민법, 한국에서는 아무 지장 없는데 미국 오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나라, 장소,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왜 줬냐 이 말이에요. 왜 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율법을 왜 주었느냐?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 이게 죄다 아니다 하기 전에 누가 먼저 그 죄를 졌나요? 예,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냐면은 일단 우리가 죄도 알기 전에 벌써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죠. 여러분은 의지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나요? 의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너무 귀엽고 이쁘고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순수하니까 그 태어난 애를 죄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기 전에도 죄는 있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준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너 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많은 걸 열거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혼자 있으면은 무슨 생각해요? 혼자 있으면 이 시간에 내가 성경 보고 하나님 찬양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율법이 없어도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누가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싶어요? 예. 그런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남도 아니고 사촌이 땅을 사면은 왜 내 배가 아프냐 이 말이에요. 그건 또 아니다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우리는 원래 우리 속에 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 죄를 똑같이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은 죄가 없다. 여러분, 율법 잘 지키면은 죄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여러분 신앙하고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 잘 지켰는데 또 무슨 죄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율법을 잘 지키면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요, 되게 여러분한테는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은 율법을 법 있게 써야 되는데 이 율법은 우리 구절에 보니까 죄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줬어요. 아브라함 후손들한테 줬어요. 왜 줬어요? 죄인이니까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벗어난다는 거죠. 자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줬다는데 죄인이다 그걸 알면은 그 다음에 뭘 해라고요?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이 있고 죄를 사하는 제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법대로 쓰면은 이게 우리한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저 여러분은 유대인이요?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당시 살았다면요, 우리는 율법도 몰라요. 우리는 무슨 법 알아요?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곰이에요, 곰. 우리 가보면 우리는 진화론이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곰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하고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것도 좀 깊이 들어가면 재밌긴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뭘 모른다? 죄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는 율법을 알기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율법이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줬나요? 모세한테 줬어요. 그럼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율법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높은 분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뭘 하면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뭐 모세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눌리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도 여기 계신 분도 맞을 수도 있어요. 일단 법에서 벗어나면은 여러분들이 자유스러우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법 있게 써라. 그 율법은 누구한테 주었다? 죄인한테 주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래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믿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을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진짜로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안식일도 범하고 율법도 자기가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실수했단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그럽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율법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 때까지고 그 뒤로는 혜택이나 영향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피하러 왔느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가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율법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어떠했는지는 모르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게 완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참 고민이요, 고민. 우리 목사님 말을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여태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을 믿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 아니세요? 그런데 아까 율법의 선생, 율법사 아니면 랍비, 관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은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이 어떤 관원이 누구라고요? 율법의 선생,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계속해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했다고요? 예. 자기는 여태까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영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나를 믿으라고 나를 따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그렇다 그러면 나는 율법사인데, 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뿐만 아니라 딴 성에 부자 청년도 나와요.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너 계명 알지 않느냐? 네가 그 선생 아니냐? 제일 처음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613가지 중에 오늘 몇 가지 이야기 하나요? 그것도 세요? 할렐루야. 613가지를 또 줄이면 10가지인데 10가지를 줄이면은 그래 이것만이라도 해라. 그런데 이게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다 줄이고 또 둘로 줄이면은 앞에 있는 것,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둘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아주 내가 영생 얻기 쉬운 거다.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이거 지켜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럼 나는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는 안 됐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지금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부자니까 다 팔아가 가는 사람 나눠줘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쫓아라는 거예요? 이 말만 나오면 부자들이 되게 싫어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 부자가 있었거든요. 그 팔아서 가는 사람 나눠주고 쫓으려니까 그게 싫으니까 이것도 갖다 보면 이제 내게 아닙니다. 그런 내가 이거 다 해가지고 뭐 누구한테 넘겼습니다. 뭐 내게 아닙니다. 이야기도 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쫓아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서 니네들이 죄 사함을 받았는지 모르나 지금은 나를 쫓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법 있게 쓰는 것은 첫 번째 대상이 있고 조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지키면 됐을지 모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지금부터는 율법을 완전케 한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간음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했다거든요. 안 했다. 어릴 때부터 나도 안 했다거든요. 지금 제가 무슨 살인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내가 무슨 또 간음하고 내가 그렇게 염치 없고 양심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지 모르나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는 것은 부족한 걸 더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더하냐면은 예수님 오기 전에는 미워하거든 싫어하든 간에 용서를 하든지 안 하든 간에 가서 안 때리면 괜찮아. 가서 눈을 하나 안 빼면 괜찮아. 그러니까 율법에서 눈을 하나 빼면은 눈 하나만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했냐면은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되는데 눈을 하나 빼면은 우리 집에는 형제들이 힘이 세요. 그러고 뭐 칼도 잘 쓰고 총도 잘 쓰고 가가지고 눈 하나만 빼는 게 아니고 다 꼬란쳐 놓고는 눈 2개씩을 다 파버리는 거야. 온 가족을. 그렇기 때문에 법에 하나는 하나만 해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간음한 여자,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잡아오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니네들 중에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그뿐만 아니고 정확한 얘기입니다. 니네들 중에 간음 안 하는 사람 돌로 쳐라. 나 간음 안 했으니까 칵 치려고 하는데 벌써 네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업욕을 품은 자도 간음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지키려고 하는데 진짜로 여러분 마음속에 간음 안 했나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살인 안 했나요? 지금도 미워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를 벅벅 갈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 그거보다는 예전 율법이 그래도 더 지키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자꾸만 예전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기도는 잘해요. 새벽마다 맨 뒤에 또 이렇게 넣어서 기도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용서 안 해요. 예. 보면 알아요. 밥 먹을 때는 밥 들고 딴 데 가서 앉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보면 알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용서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용서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번, 2번을 요약하면은 율법은 저와 여러분한테 죄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이방인은 그러면 그거 안 줘서니까 죄가 없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공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면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요? 우리가 사망을 보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 여러분 죄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는, 제사를 지내서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제사로 제사하는 때까지는 언제냐? 그거는 요한 때까지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는 율법 선생아, 부자 청년아, 지금부터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여러분 또 사실상 죄, 그럼 뭐가 죄예요? 율법 안 지킨 게 죄예요? 아니, 여러분 뭐가 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 그러면 나는 죄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양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죄 그러면은 그게 다 죄가 이렇게 여러분을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세 번째요. 율법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필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한테. 그럼 목사님 이게 궤변 아닙니까? 우리 날 때부터 죄인이라 그랬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다 우리도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 없이 죄 없다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죄 없는 자가, 그래서 율법하고 별로 그렇게 우리 지장 안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율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야, 너 진짜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다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자유케 한다고요? 그럼요, 죄에서, 율법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자유케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자유해야지라는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조상들은 남에게 종이 됐어야지 종에서 자유가 되는 건데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 종된 적이 없나요? 맨날 끌려다니면서 배합별로도 포로가 되고 두 나라가 쪼개져 싸우기도 하고 맨날 그러면서 우리는 뭐 자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 질문 드리고 말씀을 세 번째 넘은,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할렐루야. 죄에서 대해서 자유하면은 무엇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느냐? 사망과 심판에 대해서 자유해야 돼요.
죄에서 자유하다면은 여러분 세상한테도 자유해야 돼요. 제가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광범위하니까 법 있게 쓰면은 여러분 돈에서도 자유해야 돼요. 건강에서도 자유해야 돼요. 남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뭐 더 많이 벌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이런 자주해야 돼. 그게 자유치 않는다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여러분 아직도 죄에서 해결함을 받지를 못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정말로 죄에서 해결함을 받았나 안 받았나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그걸 율법의 완성이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 그 계명에 눌려서 죄 있는 사람한테 내가 새로운 이제 계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안 되는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를 보내주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도 안 되고 그런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시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주셨구나라는 게 여러분 사랑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사랑 못할 이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용서 못할 이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절에 보면은 경계의 목적은 이것이니 정말 우리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여러분 성경 안 봐도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비춰주지도 안 하고 여러분 할렐루야 지난 설교니까.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 뭐냐?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은 가지면은 그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야 딴 거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 거 설교하지 말라. 진짜로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이 나온다.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에 똑같이 로마서에 있는 교인들한테 마찬가지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완전케 하신 분이 예수예요. 우리도 사랑하면 이 율법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은 그 안에 율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을 눌러요. 이 법이 여러분을 눌러요.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은 율법이 아무리 눌러도 이 그리스도 사랑을 여러분 잘 모르니까 한 가지만 비근하게 지금 제일 따뜻한 사랑이 옆에 앉아있는 두 분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가짜 사랑이냐 제가 점검해 보는 거는요, 여러분 밥을 먹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밥 먹기 전에 참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한참 먹다가 밥 먹었나? 그 사람?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밥 다 먹고 배가 불러요. 나는 배가 부른데 그 밥은 먹었나? 그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 그런데 전화 왔어요. 누가요? 집에서 아내한테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식사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염려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라든지 당신 밥 먹었어요? 그렇게 먼저 물어보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요. 정말로 사랑하면은 나는 실컷 배부르게 먹고 집에서 뭐 누룽지를 끓여 먹든 뭐 식은 밥을 먹든지 뭘 먹든지 지 알아서 먹겠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럼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때가 그 사랑이 그대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진짜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고 나를 사랑해서 죽었다는데 그 예수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아무리 목사가 목을 외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나는 율법 지키면은 구원받는다. 여러분, 성경에는 공의가 있고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법을 지키면은 괜찮겠지 하는 게 공의예요. 그 공의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양이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목사를 하더라도 사랑 없이 이 설교를 한다면 이게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것 두 번째예요.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서 살아나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매일 새벽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정말 법은 법 있게 써야 돼요. 여러분, 이 법은 어디에서 적용되어야 되느냐? 요약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첫째, 죄세요. 그 죄는 분명히 어떻게 해결받느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제사를 지내야지만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걸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셔야 돼. 지금도 여러분이 율법에 자꾸 관심이 있으면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의 법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고 간음하면서도 안 내라라고 이야기하실 분이니까 옛날에 그냥 드러난 그 법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율법이 계속 지금도 저 여러분한테 죄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으면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 2절은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법이 누구의 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법요.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무슨 법? 율법이.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율법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인을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로마에서 보면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육신을 오신 분이 우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 같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한테 인생의 삶이 아니라 쥐새끼 같은 삶을 살아라, 구더기 같은 삶을 살아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4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우리한테 아무리 요구를 해요. 너 죄인이지? 지금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거예요. 너 어제 저녁에 뭐 이상한 비디오 봤잖아. 비디오는 요즘 안 보나요? 여튼간에 너 지금도 미워하잖아. 너 지금도 간음하고 있잖아. 지금도 살인했잖아. 계속해서 율법에 완성된 그 율법이 여러분한테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기서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어디 있으면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돈으로 눌러요. 여러분 건강으로 눌러요. 목사니까 뭐 교회 부흥으로도 눌러요. 막 여러 가지를 눌러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눌리면은 지금 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이 계속 누구 쫓아다녀요? 돈 쫓아다녀. 계속 누구 쫓아다녀요? 세상 쫓아다녀. 계속 뭐 여러분 다 뭐 그렇게 뭐 나이가 65세가 되면은 뭐 메디케어 그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때가 되면 그거 다 돼요. 그러니까 뭐 점수가 몇 점 있니? 계속해서 뭐 여러분 해야 돼요. 하지 말란 말 안 해요.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가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는 봐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이거 율법 뭐 안 지켜도 되네. 누구는 지켜야 돼요? 죄인은 지켜야 돼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라고 인정하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율법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쫓으면 돼요. 그럼 예수님을 쫓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시면 돼. 그러면 예수님의 법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법에 의해서 성령께서는 어디를 지키느냐? 예수 안에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안에란 말이 안 보이니까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나 밖에 있나?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더더욱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목사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 새벽마다 철회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하나하나 놓고 기도해요. 하나하나 놓고. 무슨 이유인지 여는지 모르겠지만은 맨 뒤에 가서 빠졌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면 그게 사랑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세우는 경륜이다. 지금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5절만 읽고 5절 6절만 붙여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절대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 대표 기도하신 분도 그랬고 여러분 항상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절대 헛된 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도 헛된 말을 아니고 참된 말을 들었으면 참된 말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